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으로 낳아서 인큐베이터에 따로따로 이렇게 두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쌍둥이 동생이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이 고르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의사는 고민에 빠진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선생님 이왕에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제 형하고 같이 인큐베이터에 있게 하지요 라고 간호사가 제안을 했다고 해요. 원래는 이제 병원법으로는 안 되지만은 이제 곧 죽을 아이니까 한 인큐베이터에 형과 동생을 나란히 눕혀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죠. 뭐 조산아인데다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한 인큐베이터 안에 이제 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동생을 형이랑 같이 한 인큐베이터에 딱 넣어놨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형이 오른손으로 동생의 목을 이렇게 감싸 주었대요.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감싸 주었고 하루가 지나자 동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얘기를 해도 여러분 안 놀라지만은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죠? 어떻게 손을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딱 감싸고 그 가운데에서 심장에 숨이 고르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가 그 무엇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회복되어서 또 건강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실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화를 통해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에게는 사람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사람은 사람의 손길과 사람의 숨결과 또 사람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을 홀로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위해서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돕는 배필을.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누구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람도 필요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고난주간 셋째 날로는 화요일이 되겠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 이슈에 관한 가지고 논쟁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시험하는 거죠. 서기관 자신은 알고 있는데 과연 저 선생님이 모든 변론을 탁월하게 지금 해가고 있는 저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이 과연 어떻게 대답할까?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대답을 하세요. 첫째가 되는 계명과 둘째가 되는 계명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로 3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고 말해요.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면서 요약 정리하기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수많은 계명을 주셨어요. 모세 오경까지를 놓고 보면 613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과 최고가 되는 계명이 뭐래요?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어떠면 버금가는 둘째 되는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준행하며 지키며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데 가장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잘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잘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거 제일 잘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잘해야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첫째와 복음까지 사람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걸 가장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가장 잘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장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동시에 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다시 좀 새롭게 정리돼. 아, 그렇구나. 우리 뭐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막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막 최선을 다해서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정작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게 되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는 그 몸부림에 걸맞게, 그 계명에 걸맞게 어떤 복음과는 둘째 계명에도 충실하여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지체들, 그리고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에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도 결코 우리가 소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신앙생활에 참 어려움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의무적인 것보다도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정말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게 둘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 서기관의 질문에 그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좀 못해도 좋다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은사와 재능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직임과 직분을 따라 여러 가지, 다른 거 좀 못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최선을 다해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거 제일 잘해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중요한 이 시기에 감당해야 될 역할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막 거품 물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도 정작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게 헌신하는 삶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삶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은혜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그거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선을 다하시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쭉 하나님이 읽어 나가 보면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뭡니까? 놀랍게도 그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놀랍게도 사람을 사랑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는 것, 그것이 66권에 절절하게 담겨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이 점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예? 동물들을 위한 사랑입니까? 자연을 위한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시선이 가야 된다. 하나님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물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그 하나님이 가장 최선을 다하신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도 최선을 다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최선을 다하신 것이 뭐예요? 역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이만큼 사랑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 마음에 새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신 것도,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 최선을 다한 것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려면 하나님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사랑하신 그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진정하고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최선을 다하는 일을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첫째의 복음과는 둘째 되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보면 제자들에게 어떤 계명을 주시는가 하면 새 계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새 계명. 새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미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대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어떤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은 모두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동일한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무엇이 차이가 있길래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서로 사랑에 대한 이 계명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느냐? 계명을 가만히 비교해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 사랑에 대한 기준은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 사랑의 계명이에요. 근데 새 계명은 뭡니까?
누구와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누구와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달라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에 대한 차이일까요? 이 두 계명의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바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있는데, 그 기준의 차이가 갖는 의미가 뭡니까? 자,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랑의 대상과 분량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분명히 사랑하려는 몸부림이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는 사랑의 대상에 한계가 없다는 것이고 사랑의 분량에 한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이 실천해야 될 계명은 옛 계명을 넘어서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넘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모세의 율법입니다. 나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차이를 아시겠어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대상과 분량의 범위가 달라요. 내가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대상과 분량에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대상과 분량에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용서와 관련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는요,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면 한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좋을까?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정말 많이 용서해 주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칭찬받을 생각을 딱 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어요? 한 7번 용서해 주면 됐죠? 이렇게 다 질문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 니 정말 역시 내 수제자답다. 이랬을까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70번을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어요.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이건 뭐예요? 용서하는 대상에 제한을 두지 말고 용서하는 분량에, 사랑의 분량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유명한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비유예요. 내 아들, 딸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대상에 제한 두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내 아들, 딸들, 내 자녀와 백성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분량에 있어서 분량에 제한을 두지 말라. 설령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며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새 계명을 따라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네? 또 이게 또 이지선당을 해야 됩니까? 일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딱 생각하기에 뭐 많이 하나님의 일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추궁하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시다. 본질에 충실하라는 거죠.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또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려면 반드시 하나님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지만 누구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람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얼마나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주님은 한 서기관의 질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사람에 대한 사랑의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것은 이걸 가장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저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또 사여전도 회원님들께 오늘 뭐 헌신 예배니까 거룩한 도전을 좀 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교회에서 몇 여전대가 1등? 사여전도. 할렐루야. 자, 그거 잘하면 그 다음 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가장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남녀 전도의 전체 중에 사회전도가 몇 등? 할렐루야. 약속했어. 오늘 뭐 저한테 약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자, 사람을 전심으로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하라 그러는 걸까? 가만히 보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 같아도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것도 이렇게 테스트해야 됩니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 과정은 결코 쉽진 않지만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들을 부어주시죠. 또 다양한 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행복해요. 고난이 없는 건 아니지만 행복해요. 아울러서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동일하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정리되지 못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평생 가지고 갑니다. 행복해, 안 행복해? 나는 백날 얘기해 봐요. 나는 이 감정 난 털어버릴 수가 없어. 나 이게 어떻게 정리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그럼 행복해 안 행복해요? 예? 싹 정리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예. 이건 제가 또 해야 될 숙제이기도 해요. 이거는 저희 목회 여정에 또 제가 감당해야 될 숙제이기도 한데, 그렇게 정말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참된 은혜이고 참된 축복이고, 그것이 참된 인생의 진리와 의미 가운데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그러니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바라옵기를 오늘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사회전도회 회원님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르는 거 아닌데 다시 한번 마음에 큰 도전이 되고, 또 오늘 헌신제배 이후에 정말 여러분이 전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향해 몸부림치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도전하셔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이 막힘없이 정말로 이 두 가지 계명에 충실할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직임을 따라서, 열정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또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헌신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동일한 진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에요, 갑자기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회전대 오늘 헌신예배잖아요, 그죠? 우리 각자도 헌신을 다짐하지만 사회전대 헌신예배니까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에게 손을 우리 사회전도에 이렇게 펴고 우리의 마음을 좀 담아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최선 다해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전도 한번 축복하시면서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저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사회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한번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예수님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더불어 주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회전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